같은 상황이지만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인데 경영주와 직원의 생각이 다릅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만해 라고 하죠. 듣기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물건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두들김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야 한 겁니다. 근데 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죠. 그만 두들기세요. 그만 불에 넣으세요. 그만 물에 넣으세요.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 상황이 기쁘지 않죠. 이는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요? 때로 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물에 들어가야 되고 때로 어떻게 해요?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참 좋아질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좋은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아빠 그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보다 높고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길 안 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믿는 게 아니겠죠.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땀이 빗방울이 맺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즐거워하며 이 길을 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인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살폈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더 크게 본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얘들아 이거 좀 알고 있을래? 이거 좀 참조해 줄래? 그런가요? 아니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변신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로 사시나요? 그대로 되던가요? 아, 내가 이제부터는 새벽을 깨워야지. 아, 내가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되던가요? 네,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뭐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요.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이른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철화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묻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가지 마세요. 아니,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내가 먼저 가서 기도하고 와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안 하면 힘이 안 나니까요?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으니까요? 기도 안 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토록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 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멘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오래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자마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건망증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 치매의 은혜를 받기도 해요. 왜 그렇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적 본성이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아낼 만한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만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소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소신이고 부정적으로는 고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쉽사리 자기 소신을 포기하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죄적 본성의 실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소신으로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신으로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의 뜻대로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소신대로 한 거죠. 신앙생활도 자기 소신대로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뻔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소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소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소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소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요 이런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들으면서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신이 있대요. 우리는 자기 소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결단한 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이 역사가 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참된 결단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바르게 하죠. 의로 교육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하고 아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동을 요구합니다. 변화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 아멘 한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다고요? 소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면 앵무새와 같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식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건 유추노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고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죠. 대신 예수님만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자기 소신에 대하여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행동이 되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라도 기도 없이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소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같은 목표이되 왜라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달려가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면 그만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사는 모습도 그리고 때를 따라 추구하는 삶의 목표도 달라야 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뭐가 이르렀다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말씀하는
기한, 그리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살아가는 시간들이 내 때에 맞게 되어지던가요? 아니죠, 그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둘째,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빨리 간다고 나도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달려간다고 나도 달려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나를 향한 뜻과 그 사람을 향한 뜻이 달라요. 그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른 겁니다. 셋째,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이 교회 안에서 아멘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아멘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십니까?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분이 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나는 기분이 나쁜데, 나는 지금 자존심이 상한데, 나는 지금 실패했는데, 나는 질병의 자리에 지금 누워있는데, 뭐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대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래요.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그림도 붓으로 점 찍지 않고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 붓을 가지고 찍었어요. 아름답게 보이나요?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새까만 색을 찍었지? 왜 파란색을 찍었지? 근데 그림이 완성이 되고 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검은색이 꼭 필요했구나. 파란색이 꼭 필요했구나. 그때 그 검은색을 찍지 않았다면 이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었구나.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어떠든지 내가 느끼기에 어떠든지 뭐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원래 신학교를 다닐 때 중국 선교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종로에 있는 YMCA 학원에 새벽에 가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정말 중국 선교 나갈 줄 알았어요. 내 뜻밖에도 하나님이 어디로요? 에콰도르로 이끄시는 겁니다. 중남미로 갈 줄 몰랐어요. 저는 나가면서 비로소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지구촌에 있구나. 그런 나라가 중남미에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가면서 무려 3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 노선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중남미 있는 3나라를 거쳐서 들어갔어요. 제가 아프게 단임 목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루를 살고 있지만 사실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때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우리는 어떨까요? 20년 뒤에는 또 어떨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요? 하나님은 아시죠.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라고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때를 잡으라는 말이 원문에서 보면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역사하시는 그 때를 알아야 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둘러가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길을 거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또 한 사람은 계속해서 둘러서 갑니다. 누가 빠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당연히 제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일들이 둘러가는 길로 간다는 것은 왜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끝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천국이라는 곳을 믿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 보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천국이 없대요. 지옥이 없대요. 죽음이 끝이래요. 그럼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렇죠? 근데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단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때의 의미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하반절 똑같이 봅니다. 시작. 넘겨주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 영광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강구하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영광을 못 나타내나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한 자리에 있으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피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죽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를 통해서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멸시를 받아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붙들었는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데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5절도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첫 번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라고요? 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게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구속함을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천국이 있대요. 예수님이 구원자래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소금일 수 없는 겁니다. 돌덩이에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아야 합니다. 녹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짠맛이 나게 되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시고 죽음까지도 영광으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가 드러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실패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게 희생의 자리, 손해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분 나쁜 자리일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의 자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에서 남편이 기분 나쁜 소리를 툭 하나 던집니다.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마음이 상한다 안 상한다? 자,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게 기분 나쁜 말이야. 마음이 상하는 말이야.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마음이 상한다 안 상한다? 누군가를 만나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 남편 이야기를 하네? 내 아내 이야기를 하네? 우리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야.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화가 난다 안 난다? 나지요. 납니다.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렇죠?
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니까.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라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나 같으면 벌써 화를 냈을 텐데, 나 같으면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 자리를 차고 나갔을 텐데, 아, 웃고 있네. 하나님 있는 모양이다. 천국이 있는 모양이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 행복의 제목 무엇입니까? 혹은 혹시 여러분 자신의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나는 어찌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2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옆집 아저씨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사람마다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면 반드시 인정을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와 통치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도하시는 것은 뒤바뀐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내 소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죠. 가정에서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죠? 사람 간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자기 생각에 가장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신에 가장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상대방의 소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뭐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괴롭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과 포기와 고난이 기꺼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